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육신의 안락함을 구하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신약성경 211쪽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자, 우리 지난 2주 동안에 이미 지나간 성읍들이에요. 바울하고 바나바가 이고니아하고 안디옥을 지나왔는데 거기서부터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쫓아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서 그 성에 들어갔다가 자, 이런 부분을 읽으실 때는 상상력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일어났대요. 돌에 맞아서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바두가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큰일 나요. 뼈가 부러졌을지도 모르고요. 피는 철철 흘리고 있었을 거고요. 글쎄 쩔뚝거렸으며 거의 숨 넘어가는 지경이었을 그런 상상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안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이제는 교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를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딜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모교회인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첫 번째 전도 여행 마지막 여정에 관한 이야기예요. 파워포인트로 볼까요? 지난 2주가 동안 보았듯이 수리아의 안디옥을 떠난 바울과 바나바는요. 구브로 섬으로 들어갔죠.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뿐이 아니고 마가도 있었죠. 그래서 구브로 섬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구레네 섬에서는 섬을 다스리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이방인이 예수를 믿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도착지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자, 구레네를 떠나서 지금의 터키 남부 지역 밤빌리아의 버가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내렸을 때에 젊은 마가가 전도팀을 이탈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황당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나바와 바울 둘이서 짐을 지고는 토러스 산맥을 올라가서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성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는데 뜻하지도 않게 뭐라 그래요? 다음 안식일에 와서 다시 또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그런 요청을 받죠. 근데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 안식일에 이 성읍 비시디아 성읍
비시디아 안디옥 이 성읍에 사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교 회당에 나와서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답니다. 성읍의 거의 모든 사람이 다 나왔다. 지난주에 보았어요. 하여튼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 예상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abundant, 엄청나게 부으세요. 그 작은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줄은 바나바하고 바울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의 열정도 잠시였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을 충동질하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성읍에서 내쫓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만큼 인간의 완악함도 놀랍기만 해요. 온 성읍이 다 흥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유대교 회당을 찾아왔던 이 사람들이 금방 되돌아서서는 바나바와 바울을 그 성읍에서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죠. 사실 예수님 때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도 봤어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무리가 돌아서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치는,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지만 인간의 완악함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믿음의 열정이라고 하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을 낼 때는 마치 순교할 것처럼 열심을 내지만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일어나면 우리의 마음은 싸늘하게 식어버리고 때론 교회를 떠나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 한 분만 신실하세요. 우리는 완악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아주 놀라운 일을 계속해서 행하고 계셨었죠. 우리 13장 52절에서 봤어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런 구절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토라 산맥 위에 위치한 이 작은 성읍에 제자들이라고 불릴 수 있는 작은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시작되었다 그랬어요. 비록 유대인들의 시기와 이들의 충동에 휩쓸린 이방인들로 인해서 그 성읍에서 쫓겨나 떠났지만 그렇다고 이들이 야, 이건 정말 아니지 않냐? 이러다 우리 돌 맞아 죽겠다 그러면서 후퇴하지 않았어요. 야, 시기적으로 우리가 너무 일렀나 봐. 아직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본교회로 돌아가려고 짐을 싸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이웃성읍인 이웃성읍이었던 이고니온, 안디옥에서 쫓겨나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성읍으로 들어갔죠. 지난주에 봤어요. 자, 이고니온에서도 어떤 일이었어요?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다와 헬라의 엄청나게 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믿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또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다시 바나바하고 바울을 핍박했고, 근데 이번엔 정말로 돌에 맞을 뻔했어요. 이고니온에서는, 안디옥에서는 쫓겨나기만 했는데 이고니온에서는요 돌에 맞을 뻔했어요. 14장 5절 제가 읽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 그럽니다. 도망갔어요. 이번엔 정말로 돌에 맞을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이 전도 여행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랬기에 비록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 것만 같은 위험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되돌아갈 수 없었어요. 마치 구약성경에 에스더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에스더가 뭐라고 그랬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도 이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그들이 안전한 것을 찾고 안전함을 구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죠. 그들이 그러한 지역으로 들어갈 때에는 혹시라도, 내가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나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 하더라도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가겠다고 하는 각오와 결단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들이 결코 안전함만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비스디아의 안디옥하고 그 다음에 들렀던 이고니온에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 안디옥하고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쫓아왔대요. 이 루스드라 지역까지. 참 지독해요. 쫓아냈으면 그만이지. 이웃 성읍까지 달려와서 쫓아와서 또 충동질을 합니다. 그리고 끝내 오늘은 돌에 맞았어요. 오늘 19절에 그랬죠.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다 그럽니다. 오늘은 드디어 돌에 맞았어요. 얼마나 미웠습니까? 얼마나 시기심이 강했으면 다른 성읍까지 쫓아와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비행기 타고 쫓아와가지고는 돌로 쳐 죽이라고 저들. 그런데 그러한 와중에서도 이들이 전한 복음은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복음이 뿌리를 내렸고 제자들의 공동체가 세워져 갔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수리아의 안디옥 본교회로 돌아가는 길에 어떻게 했어요? 다시 이 길을 거슬러 올라가서 되돌아갑니다. 지도에서 보지만 육로를 통해서 안디옥으로 갈 수 있었어요. 2차 전도 여행 때에는 실제로 육로를 타고 이 지역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바울이. 육로를 통해서 돌아갈 수 있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다시 되돌아가요. 왔던 길에. 오늘 보면 21절.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그 전에 들렀던 성읍이죠. 다시 안디옥, 맨 처음에 들렀던 성읍이죠. 차례차례 되돌아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였다 그럽니다. 그냥 갈 수 없었어요. 복음이 뿌리를 내렸고 작은 교회 공동체가 생기고 그러니까 그들을 다시 돌아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교회를 다시 세워주고 하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조금 자세히 이제 들여다봅니다. 지금까지 바나바하고 바울은요, 어느 성읍에든지 들어가면 일단 회당에 찾아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유대교 회당, 우리가 시나거그라고 해서 우리 이 동네에도 있죠. 미국 각 도시마다 다 있어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찾아간 루스드라라고 하는 성읍,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가 깨어나서 찾아갔던 더베라고 하는 성읍에서도 이 바나바하고 바울이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유대인들은 그들이 어디에 가서 살든지요,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구성할 수 있는 조건이 돼요. 시나거그, 회당을 구성할 수 있어요. 따라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어느 성읍에 갔는데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말이 없으면 그 성읍은 유대인 성인 남자가 아직 10명이 되지 않는 곳이에요. 회당을 구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유대인의 인구 비율이 아주 낮은, 유대인이 몇 살지 않는 그런 성읍이란 뜻이에요. 루스드라와 더베라고 하는 이 토러스 산맥 위에 있는 성읍이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하고 더베, 이 이름을 꼭 기억하셔야만 돼요. 2차 전도 여행 때 또 나와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이 루스드라하고 더베를 방문하는데 그때는 이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육로를 통해서 이 지역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2차 전도 여행 때 이 지역에서 디모데를 픽업해 가요. 조금 뒤로 가서 16장 1절을 펴보세요. 성경책 16장 1절이에요. 조금 뒤로 가서.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이 지역 전부겠죠.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안디옥, 바로 이 지역.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교회를 개척했던 바로 이 지역. 근데 디모데는 이 지역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났다. 16장 1절에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바울이 두 번째 전도여행을 하면서 마치 일부러 이 지역을 찾아간 것만 같아요. 1차 전도여행 때 미리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았고 2차 전도여행은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났는지 확인도 할 겸
일부러 간 것 같고 또 하나 특별한 목적이 있었어요. 디모데를 픽업하기 위해서 그곳을 찾아간 것이죠.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 아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갔을 때에는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 줄도 몰랐어. 그런데 두 번째로 가서 오늘 가서 보니까 거기 디모데라고 하는 전도 유망한 청년이 하나 있어가지고 야, 쟤랑 같이 가면 좋겠다. 야, 너 사역하자. 우리 쫓아갈래? 그랬더니 디모데가 쫓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만나서 디모데를 픽업했다. 스토리가 별로 개연성이 없죠. 말이 안 돼요. 조금만 상상력을 발휘해보면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의 눈에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이 들어왔어요. 눈에 띄었어요. 아마 디모데는 바나바하고 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이고니온을 거쳐 루스드라와 더베에 이르기까지 바나바와 바울을 졸졸 쫓아다니면서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열심을 냈던 그런 청년이었을 겁니다. 우리 어릴 때 엄마 손잡고 일주일씩 되는 사경에 부흥에 쫓아서 하루도 안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디모데가 아마도 그런 청년이었을 것이에요. 그러한 디모데의 모습에 바나바와 바울이 감명을 받았고 가슴에 새겨두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선교여행을 하면서 일부러 이곳을 찾아와서 디모데를 픽업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영적 아들뿐만 아니라 그의 후계자예요. 바울이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디모데의 입장에서 보면 아마 이 기간 동안 바울이 첫 번째로 찾아왔을 때로부터 그 다음 두 번째로 올 때까지 이 기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을 거예요. 사역자로서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자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고 부모님들과 상의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고 바울이 두 번째 방문했을 때 기도로 마음의 준비를 끝낸 디모데는 기꺼이 바울을 따라 나섭니다. 이렇게 해서 디모데 전후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 디모데가 성경에 등장해요. 바로 이 1, 2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의 열매였어요.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자, 오늘 이곳 루스드라에 들어온 바나바하고 바울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엄청난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 걸어요. 14장 8절이야 그랬죠.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사도행전 앞에서 기억하세요. 저 앞에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고 있던 안진뱅이 한 사람. 이 사람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날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이 사람이 들어왔고 베드로가 뭐랬어요?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그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바로 그 사건. 똑같은 사건이에요. 이번에는 이방 땅에서,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이방 땅에서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똑같은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도 오늘 이곳 이방 땅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서도 똑같이 역사하셔서 안진뱅이 된 삶의 자리에 주저앉아 소망을 잃어버리고 탄식과 울부짖음과 원망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 심령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랬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믿음으로 내게 손을 내미시는 그 주님의 피 묻은 손을 잡고 일어나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일어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근데 이 놀라운 역사를 본 이 루스드라 성읍 주민들이요,
너무 놀래가지고는 자기들끼리 자기 지역 방언으로 왁자지껄 떠들었대요. 헬라어로 떠드는 게 아니고 자기네 고향 마을로 막 떠들다가 갑자기 몰려나가서는 또 소를 한 마리 끌고 들어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답니다. 바나바하고 바울이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로 여겼다라는 거죠. 12절에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그랬대요.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다 그랬는데, 자, 제우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 중에 대장이죠. 제우스는 모르는 사람 없죠. 그리스 신화에서는 제우스예요. 로마 신화에서는 주피터라고. 하여튼 대장신이에요.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대변인입니다. 스포크스맨, 대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건 바울이 했잖아요. 뒤에 이 바나바는 점잖게, 글쎄 뭐 본 일은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이 몸짓도 그렇고 덩치도 그렇고 바나바는 이렇게 점잖게 뒤에 서 있고 바울이 앞에서 이렇게 대변인으로 말을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상상도 해보는데, 옛날 얘기로는 하나 해야 돼요. 왜 이 루스드라 성읍에 사는 주민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들로 오해를 했을까? 이게 다 사연이 있겠죠. 그 지역에 아주 오랜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그래서 전설 따라 삼천리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가 하면, 옛날에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이 루스드라 근처에 인간의 모습을 하고 찾아와서는요, 하룻밤만 묵고 갈 수 있겠느냐고 도움을 청했대요. 집집마다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서. 근데 이 지역의 인심이 고약했나 봐요. 가는 집마다 거절을 해요. 그런데 아주 가난해 보이는 한 집의 문을 두드렸는데 누추하지만 들어오시라고, 쉬었다 가시라고 하는데 그 집 남자 이름이 빌레몬이었어요. 이 빌레몬 부부의 환대를 받은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산꼭대기로 이 빌레몬 부부를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그 아랫동네, 그 마을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에다가요, 재앙을 퍼부어버렸어요. 자기들을 환대하지 않는 그 사람들한테 복수했다 그럴까? 재앙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빌레몬 부부가 살고 있던 그 누추한 집, 그 자리에는 커다란 신전을 지어놓고 이들 빌레몬 부부를 신으로 섬기도록 했어요. 자, 그리고 이 당시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언젠가는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또다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성읍을 찾아올 것이라고. 그런데 오늘 보니까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하나는 점잖고 하나는 말이 많고. 더군다나 무슨 일이 생겼어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일어나 걷게 했어요. 이 주민들의 생각으로는 이 바나바하고 바울이 바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다시 찾아온 것이라고. 그래서 소를 잡고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거예요. 전설 따라 삼천리였습니다. 네, 인간이 얼마나 간사해요?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걸 보고서 제우스하고 헤르메스와 같은 그런 신들이 왔다고 하면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이 주민들이 잠시 후에는 저 앞에 비시디아하고 안디옥,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과 그 이고니온, 거기서부터 바나바와 바울 저놈들 나쁜 놈들이라고, 쟤네들 죽여야만 된다고 하면서 쫓아온 그 유대인들의 그 충동질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바나바하고 바울한테 돌을 던져요. 어제는 신이라고 하면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그 사람들한테 오늘은 죽일 놈이라고 하면서 돌을 던졌다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돌팔매의 위협을 받았지 실제로 돌에 맞은 일은 없는데 여기 루스드라에 와서 마침내 돌을 맞았고, 돌에 맞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죽을 뻔했어요. 죽었어요, 사실은. 근데 누구한테 돌을 맞고 죽을 뻔한 거예요? 자기들을 제우스와 헤르메스 같다고 하면서 소를 잡고 제사를 드리려고 자기를 신으로 여겼던 그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얼마나 맞았어요? 그 사람들 생각엔 이제 놓고 가도 죽을 거라고 한 생각들만큼 맞았어요.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다 그러죠. 죽은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구사일지생으로 살아납니다. 아직 죽을 수가 없었어요. 아마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 성읍에 계속 있으면 정말로 죽을 것 같으니까 피하기는 피해야겠는데 아마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갔을 겁니다. 근데 멀리는 못 갔어요. 바로 이웃 성읍인 더베까지 피신했어요.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볼까요? 몸 하나,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든, 제대로 걷지도 못해서 질질 몸에는 피가 절절 흐르는 그런 몸으로 어떻게 더베까지 갈 수 있었을까? 아마 이때 젊은 청년 디모데가 바울을 도와서 피신하게 하지 않았을까? 제가 영화 감독이 되어서 영화를 찍으면 이 장면에 디모데를 분명히 집어넣을 것 같아요. 어떤 상상력을 발휘해 봅니다. 유대인들은 별로 없는 이방인들이 주로 사는 작은 성읍에 이들 바나바하고 바울로 인해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는 그런 위험을 무릅쓴 그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작은 공동체가 생겨나고 교회가 생겨나요. 제도에서 보았듯이 바나바하고 바울은 생명의 위협으로 인해서 왔던 길을 되돌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자기들이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공동체가 세워진 그 성읍들을 거꾸로 돌아가면서 다시 다 방문하고 새롭게 믿기 시작한 제자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그리고 다시 배 타고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와요. 이렇게 해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쳤습니다. 어떠세요, 성도님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얼마나 힘들게 전도 여행을 했는지, 이들의 고통이 얼만큼 컸는지 이제 좀 상상이 가세요. 그 와중에 디모데라고 하는 신실한 청년을 만난 것이 이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축복이 되었을지 이것도 상상이 가세요. 중간에 포기하고 되돌아갈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마가가 중간에 포기하고 갔을 때 바나바하고 바울도 하나님께서 이 전도여행을 기뻐하지 않으시나 보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됨이 이렇게 깨질 수가 있냐 그러면서 그들도 되돌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요.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때, 돌에 맞았을 때, 피를 철철 흘렸을 때 당연히 육로를 통해서 되돌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만약 그들이 육로를 타고 본 교회인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면 누가 이 사람들을 비난할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되돌아올 수 있었겠냐고. 어떻게 그렇게 비난을 하겠어요? 수고했다고. 이 몸 좀 보라고 이렇게 다치면서까지 수고 많았다고. 누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너희는 거기서 순교했어야지 왜 돌아왔냐고 이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돌이켜보면 바나바하고 바울은 한순간도 신이 나서 걸어간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무거운 등짐을 메고 전도팀 막내는 중간에 뛰쳐나가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어요. 그럼에도 주님만 바라보고 그 다음 목적지를 향해서 걸음을 옮깁니다. 도대체 믿음이 뭐길래 바나바와 바울을 이렇게 움직이게 했을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믿음은 이런 겁니다라고 어떤 정의, 데피니션을 내리기는 쉽지 않아요. 제가 성도님들한테 믿음은 이런 겁니다라고 짧고 이렇게 스테이트먼트로 한 문장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믿음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 마음에 드는 거 다 누려가면서 그런 것들로 내 삶이 다 채워지고 그런 것들로 내 믿음이 자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인생 그렇지 않더라고요. 믿음도 그런 게 아니고 신앙도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바울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이방인 땅으로 가면서 힘들 거라고 상상을 했을 거예요. 쉽고 안전할 거라고 상상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예상했을 거예요. 때론 위험한 일도 있을 거라고 상상은 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돌이 날라올 거라고는 상상했을까? 내가 정말 돌에 맞아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과연 상상했을까? 아무리 위험한 지역으로 떠나는 선교팀도 내가 정말 거기서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갈까요? 글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았어요. 죽을 뻔했어요. 그때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돌에 맞아 쓰러져 이제 곧 과다출혈이 됐던 피를 많이 흘려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바울은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까? 위대한 랍비가 되려고 예루살렘까지 유학갔던 그날이 떠올랐을까? 아니면 자기 눈앞에서 돌에 맞아 죽어갔던 그 스데반을 기억했을까?
피를 줄줄 흘리며 혹시 뼈는 부러지지 않았을지. 다들 돌을 던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정도로 돌에 맞았으면 최소 사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 돌아갔어요. 그때 사도 바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야,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이 정도면 순교한 거나 마찬가지지 라고 하면서 짐 다 챙겨서 육로를 통해서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야 하는 게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아직 복음을 전해야만 할 성읍은 남아있고 그동안 복음을 전해서 뿌리를 내려서 작은 공동체들이 세워졌는데 저들에게 찾아가서 저들을 격려하고 저들을 세워주고 해야 할 일은 남아있어서 그래서 묵묵히 쩔뚝쩔뚝거리면서 피 딱지가 아직 다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 성읍들을 향해서 계속 걸어갑니다. 믿음이 이런 것 같아요. 내 생각엔 이게 좋겠다는 등, 야, 내 판단은 여기서 멈추는 게 좋겠다. 야, 내 경험으로 봤을 때, 야, 여기까지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은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생각에 이게 좋겠다. 내 판단엔 이게 좋겠다. 내 경험으로 봤을 때 이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왜? 그 순간 우리는 믿음을 저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태어나잖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요. 우리 생각에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 속에 무엇이 감춰져 있는가 하면 육신의 편안함이 감춰져 있어요. 우리가 좋겠다고 여기는 건 다 내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육신이 편안한 쪽이 항상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많이 버는 거,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거,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는 거, 좋은 학교에 가는 거, 비즈니스가 잘 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잖아요.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우리의 육신을 편안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해요? 우리가 젊을 때. 노후에 고생하려고 일하나요? 노후에 편안하게 살자고 일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그런 육신의 편안함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사실 믿음뿐만 아니죠. 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직원을 뽑을 때 또는 부하 직원 뽑을 때 뭘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직원을 뽑아요? 학력? 외모? 재산 정도 봅니까? 돈 많은 직원 뽑기 원하세요? 흔히 그런 얘기하죠. 근면하고 성실한 직원을 뽑기 원한다. 근데 근면하고 성실하다는 게 뭐예요? 자기 기분, 자기 생각, 자기 감정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근면한 사람. 사장님, 오늘 제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출근 못 하겠습니다. 이 근면한 거 아니잖아요. 부장님, 오늘 아침에 제가 부부싸움에서 감정이 안 좋아서 오늘 회사 쉴게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예배가 왜 중요하고 우리가 11조 드리는 게 왜 중요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왜 중요해요? 이건 내가 기분 안 좋다고 쉴 수 있는 거 아니죠. 내가 생각이 이러하니까 이건 안 해도 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봉사하는데 기분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하고. 우리가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천국 주식회사 주인이야 우리가. 천국을 비즈니스로 바꿀게요. 천국 주식회사 다 오너, 보스들이에요, 우리가. 그럼 어떤 사람들 천국 주식회사에 뽑겠어요?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 저는요, 믿음이 뭐냐고 성도님들이 물어보시면 늘 그렇게 답변합니다. 믿음은요, 그냥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때로 힘들어서, 때려치고 싶을 때, 그냥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고 싶어.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고 싶을 때 그냥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쩔뚝거리면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피 흘려도 그냥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내가 기분을 상하게 했어도 나는 내 길을 가요. 아내가 내 기분을 상하게 했어도 계속해서 교회로 가는 그 자동차 핸들을 꺾어서 집으로 안 가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게 신앙적인 거 말고도 아내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어도 직장엔 가야지요. 그런 분 봤어요. 아내가 기분을 상하게 했다고 출근을 안 해요. 직장을 안 나가는 분 봤어요. 남편 때문에 속이 상해도 나는 내 길을 가는 겁니다. 남편 때문에 힘들다고 밥을 안 하고 애들 안 챙기고 그냥 침대에 누워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내 삶이 내가 없는 거예요. 환경에 의해서 계속 바뀌는 나라면 그건 내가 아니에요.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다들 자기 기분대로 살고 싶어 해요. 자기 감정대로 살고 싶고요. 자기 판단대로 행동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압니다. 그렇게 살면 금방 옆 사람하고 부딪혀요. 사실은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옆 사람 기분만 맞춰주고 옆 사람 감정만 신경 쓰고 살 수도 없죠. 그럼 또한 내가 내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겐 그 중심을 잡아주는 것. 저 사람한테만 맞춰서 살 수도 없고 내 기분대로만 살 수도 없고 우리에게 이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잖아요. 이제 바나바하고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마쳤어요. 요즘 같으면 이제 우리 그 선교 대회 이런 거 하죠. 선교사님 돌아오셨다고. 사역 마치고 돌아오셨다. 그러면 뭘 제일 궁금해할까요? 요즘은 바나바하고 바울 목사님이 세운 교회가 모두 몇 개냐? 바나바하고 바울 선생님으로 인해서 예수 믿은 개신자가 개종환자가 모두 몇 명이래 도대체? 우리는 숫자로 계산되는 것에 아주 민감한 세대를 살고 있죠. 선교사님도 아주 힘들어해요. 후원하는 교회에서 자꾸 그런 것만 물어보니까 교회 몇 개 개척했냐? 몇 사람이냐 전도했냐? 자꾸 그런 거 물어보니까 신경 안 쓸 수가 없다고. 바나바하고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의 총 결론은 이들이 몇 명을 전도했고 몇 개의 교회를 세웠다가 아니고요. 이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갔다는 겁니다. 마치 마라톤과 같아요. 마라톤의 영광은 1등에게 있는 게 아니죠. 마라톤 1등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고요. 마라톤의 영광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박완서 선생님이 쓰신 그 수필 중에 그런 제목이 있었죠.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라고 하는 글이 있었어요. 바로 이 이야기예요. 포기하고 싶어 주저앉고 싶은 그 순간 마라톤 얼마나 많겠어요. 주저앉으면 몸이 편하는 거 아는데 그렇게 포기하고 싶은 순간, 그냥 놔버리고 싶은 그 순간, 믿음은 우리에게 그 순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걸음만 요구합니다. 딱 한 걸음만 요구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영성이 만나의 영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만나는 하루치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는 1년치, 10년치가 아니에요. 오늘 하루예요. 오늘 하루.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많은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딱 한 걸음만큼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요. 딱 하루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 하루 육신의 안락함을 거부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눈물과 탄식 속에서 딱 한 걸음만 내어디딜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주 오래전에 한 시인이 이렇게 노래했어요. 시편 126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들을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왜 눈물을 흘려요?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냥 놔버리고 싶은데 놓을 수가 없어서. 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고 안디옥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 가슴에 있어서 돌아갈 수 없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놔버릴 수가 없어요. 내 육신의 안락함에
나를 맡길 수가 없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오늘 그 눈물 속에서 하루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나님은 시편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울면서도 때론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면서도 내 생각이나 감정이나 판단을 우선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님 뜻에 순종함으로 또 한 걸음을 내어 딛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육신의 암락함 속에서는 절대로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